야고보서 3장 1절로 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8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혀는 무엇과 같은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뛰어다니는 말은 굴레를 씌우지 않으면 제어할 수가 없죠. 따라서 말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기 위해서 굴레를 씌우는 것이죠. 즉 굴레는 말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기 위해서 씌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혀는 인간의 온 몸을 굴레 씌운다는 사실이지요. 이는 몸은 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굴레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혀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 굴레와 같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따라서 몸은 혀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므로 대단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내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 말은 내 말로 내가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내 말로 내가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말을 순종케 하려고 굴레를 씌우는 것처럼 그 입에 재갈을 먹여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 또한 내 몸을 굴레 씌워 내 몸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은 굴레와 같다. 지난 시간에는 이 말은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하는 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고 오늘 저녁에는 말은 나를 굴레 씌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몸이 반응하고 내가 말한 대로 내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시편 39편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나의 행위를 조심해서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할 것이다. 혀를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내 혀로 범죄치 않을 것이라. 더더군다나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말의 입에 이 재갈을 물려놓으면 말이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러죠? 입을 제대로 놀리지를 못하죠. 왜? 입에 재갈을 먹였기 때문에요. 그렇듯이 악인 앞에서는 우리 입에 재갈을 먹이고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악인들 앞에 말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악인들에게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할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악인들 앞에서는 더더군다나 내 입에 재갈을 먹여야 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을 조심해야지,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속된 말로 열린 입이라고 마음대로 말을 하면 결국 자기의 경건은 헛것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경건한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내 입에 재갈을 먹여야 한다. 그래서 내 몸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입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심판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내가 하는 말로 내가 얽히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이러한 삶이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입에다 재갈을 물리고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생각이 그 위인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우리 마음에 좋은 생각만 품어야 하고 우리 입에 그 좋은 말만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왜?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나의 됨됨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욕 잘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어요? 에이그, 나를 얕잡아보고 우습게 여기겠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욕을 품고 살면 안 된다. 왜? 욕이 들어있으면 나는 욕쟁이 인생밖에는 안 되는, 내 위인 됨됨이가 욕쟁이밖에 안 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남을 헐뜯고 비난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저 인간은 틀렸어.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입을 조심해야,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왜? 내 위인 됨됨이, 나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것이 내 말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이.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그러기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해요. 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튀어나오면 나의 됨됨이가 그런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만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 생명의 역사를 이루겠지만,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보다는 세상권 육신의 것을 품고 그것을 쫓아가면 육신의 사람밖에는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지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 입에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에 쌓아놓은 것에서 나온다 그 말이. 내 마음에 없는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 그래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내가 하는 말이 선한 말이면 내 마음에 선이 쌓여 있는 것이고 내 입의 말이 악한 말이면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이 쌓여 있다 그 말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우리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컵에다 물 담아놓으면 물 나오지 못 나와요. 여기서 차 나옵니까? 여기다 모래 담아놓으면 모래 나오지 여기서 돌 나옵니까? 담겨 있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악한 자들은요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이 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예?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은 마음에 그런 것들이 쌓여있으니까 그런 것밖에 안 나와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만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맨날 부정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마음에 부정적인 것을 쌓고 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줘도 부정이, 생수를 내어줘도 부정적이. 그래서 맨날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고 시원하게 가리워주는데도 그저 부정적이니까 불평, 불만, 원망. 그들의 마음속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결국 내가 말한 대로 내 인생이 되어진다. 더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이 이미 그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나를 굴레 씌워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러죠. 죽네 하면 죽더라고. 자기 말하는 대로 자기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못 살겠네 하면 못 살더라고. 망하겠네 그러면 망하더라고. 자기 말로 자기 삶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 예? 아무 생각 없이 말하다가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요. 왜? 미웁다 하면 진짜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예? 미웁다 하면 진짜 미워져 버린다니까요. 말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니까. 알았어요? 말은 굴레라니까요. 굴레. 나를 굴레 씌워서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못 살겠네 그런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있는가 봐요.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없어. 못해. 안 돼. 하는 사람 보고 할 수 있는 사람 있는가 봐요. 없다니까요. 왜? 내가 하는 말로 내가 이미 굴레 씌워져서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예? 그래서 말은 굴레와 같다. 이 망아지들 말 안 들으니까 주인이 이리 끌고 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지 마음대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갈을 물린다니까. 입에다 재갈을 꽉 물려놓으니까 잡아 당기면 아프니까 안 따라갈 수 없으니까 따라가요. 예? 그러듯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간다 그 말이. 말은 재갈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남을 비난하면 비난하는 대로 되어진다니까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고?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난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나에게 그 책임을 물어요. 남을 이간질시키고 남을 못된 사람으로 만들면 결국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내 말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책임을 물어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은 제갈과 같아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간다.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알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악한 자들은 선한 것을 말할 수 없다.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 마음속에 오직 악이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선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남을 축복하지 못하고 그저 맨날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하니까 결국 내 삶도 그렇게 되어진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를 욕하면 그 사람보다 누가 먼저 듣는다고요? 내가 먼저 듣는다니까. 우리가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할 때에 이름 불러갖고 안 하잖아요. 남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름 불러갖고 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상대를 향해서 할 때에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야, 걔 뭐다 그러고 얘기를 하면 나는 그 말을 나한테 하는 소리로 듣는다니까. 왜 이름을 안 부르고 얘기하니까 나는 나보고 걔 멋이라고 그러구나. 그렇게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걔 멋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쓸모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되어버린다. 굴레. 예? 나를 얽어매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이다? 말이다. 그럼 내가 말한 대로 나를 끌고 가버린다. 그래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알았어요? 불평불만 원망하면 내 인생이 불평불만 원망하는 인생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저주하고 살면 나는 남을 저주하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를 얻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받아요? 저주하는 인생이니까 나도 저주를 받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내린다는 얘기예요. 단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내게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 임한다는 얘기. 내 말로 내가 얽힌다니까요. 내 말로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말은 채갈이. 우리를 이끌어간, 나를 그렇게 이끌어간,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채갈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 말에다가 채갈을 물려놓으면 말은 한 발자국도 지 맘대로 못합니다. 왜? 잡아당기면 아프니까 끌려가야 돼.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그렇든 우리가 하는 말은 채갈과 같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말로 내가 얽히게 되고 내가 말하는 말로 내가 삶이 그렇게 되어진다.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라고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말했더니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했다. 왜?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그 말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했다. 그렇게 말하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말씀을 하지.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으로 예언하게 하시고 예레미야가 말한 그 말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고레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나를 명해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했다. 그러니 너희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백성된 자들은 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고레스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이 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선지자이기에 예레미야의 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하는 말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개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그러죠. 너 그래갖고 뭐 얻어갔냐?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뭐 얻어갔냐 그 말은 뭐예요? 너 그래갖고 아무것도 할 것 없다 그 말이잖아요. 너 그래갖고 뭐 얻어갔냐? 그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넣을 것 없다 그 말이. 그런 게 자식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나도 내 말로 내가 얽히지만 내가 말하는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못해도 좀 잘한다고 하고 50점 맞던 애기가 60점 맞아갖고 와서 왜 10점이나 더 맞았냐? 잘했다. 아 그래야 또 더 잘할 거 아니야. 내가 이거밖에 못 맞지 이 새끼야. 90점을 맞아갖고 내가 100점도 못 맞게 이 새끼. 그러니 무엇을 할 거예요 무엇을. 에? 아니 90점 맞았어도 못했다 그러는데 100점 맞아갖고 와도 못했다 할 거 아니요. 110점 맞으라고. 그럼 빵점 맞으라고. 에?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내 말로 얽히는데 내 말은 굴레인데 예? 알았어요? 그래서 자식들 우리는 정말 축복하고 살아야 된다. 맨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뭐 때문에 잘 된다고? 애기들 고프로라고 하면서 흥해라. 야 흥해. 그래서 잘 된다고.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맞는 말이라니까요. 흥하라 하면 흥하고 망하라 하면 망하는 거예요. 내 말은 내가 말한 대로 나도 그 말에 얽히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 말에 얽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맨날 집에서도 이거 그래갖고 쓰겠어? 그런 게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쓰겠냐 근데 어떻게 쓸 거예요? 못 쓰지. 그만하면 됐어. 그래야지. 그만하면 됐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요. 우리는 남남이 만나서 사는 것인데 그러죠? 남이라니까? 남이에요. 헤어지면 남. 부부는 촌수가 없죠. 왜 촌수가 없어요? 헤어지면 남이니까 촌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은 촌수가 있어요. 호적에서 파브로도 부모 자식이요. 촌수가 있으니까. 근데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왜? 헤어지면 끝이니까. 알았어요? 그게 부부요. 알았어요, 여러분? 알고 사세요. 그런데 맨날 그래갖고 쓰겠어? 그러니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어, 그래야지. 예?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는 것 아니면 그만하면 됐어 해야지. 알았어요? 잠언 11장 11절 말씀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이
성읍이, 우리 가정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잘 된다. 진흥한다. 잘 된다. 그런데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악을 바라면, 가정에서도 악을 바라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고, 교회에서도 악을 바라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나라에서도 악을 바라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의 말로 정직한 자가 축복하면 잘 되어지지만, 악한 자가 악을 바라면 무너진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축복하기보다는 저주하고, 잘한다고 하기보다는 못한다 하고, 썩었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래갖고 썩었냐고 하고, 이러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그래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뭔 말하면 이게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아, 그렇게 해보자. 아, 그러면 될 것 같아? 아, 뭔가 좀 이래. 긍정적이어야지. 이거 맨날 부정적. 맨날 부정적. 그리고 저주하니 뭐가 됩니까? 될 것도 안 된다니까. 마귀는 좋다고 그런 부정적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죠. 그래서 망하게 만들고 무너뜨리죠. 여러분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예? 나 한마디가 성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악한 자의 말로 성이 무너진다고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제발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아니, 산더러 명하에 바다에 빠지라고 그러는데 그거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이거 안 돼. 안 돼. 우리는 그러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긍정적이라.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산도 바다에 던져지지 뭐.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맨날 부정적이잖아요.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 틀렸어, 틀려. 이러고 있으니 뭐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게 없다니까요. 예? 오늘 우리는 정말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제발 긍정적인 믿음을 좀 가지라 그 말이요. 예? 믿음을 좀 가지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뭔 일은 못 하겠느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가뭄이 들어서 하도 비가 안 오니까 교회에서 비 오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다음 주일은 좀 다 와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 어떤 어린 주일 학생이 하나가 우산을 덜레덜레 들고 오니까 장로님, 야, 너 뭐든지 우산 갖고 오냐? 비도 안 온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요? 아니, 오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 오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의 얼굴이 뜨뜻하고 낯이 부끄러워서 어린아이 앞에 할 말이 없는 거. 예? 그런 믿음을 좀 우리는 가져야 되는. 기도하자고 해놓고도 아이고 비 오겠어요.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것이지 뭐. 그렇죠? 형식으로 하죠. 그냥 아이고 교회가 그런 것 위해서 기도도 안 한다 하니까 그냥 우리 기도하자고. 그거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 뭐요? 비 오기로 기도했으면 비가 올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긍정적인 이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어요. 이런 긍정적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예? 기도해놓고도 아이고 기도는 기도고 그러죠. 기도는 기도고. 이러니 뭐가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옛날에 한글날을 맞이해서 MBC에서 우리 말의 효능을 좀 알아보려고 그룹을 나눠가지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지요. 한 그룹에는 양파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날마다 쳐다보면서 축복을 하게 하고, 한 그룹은 양파를 갖다 놓고 날마다 쳐다보면서 저주를 하게 하고, 그랬더니 이 축복을 했던 양파는 싱싱하게 잘 자라고, 이 저주를 했던 양파는 자라다가 시들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 말이 그런 효과가,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밥을 해가지고 한 그룹에는 밥을 주면서 날마다 이 밥에다 축복을 하고, 한 그룹은 밥을 주면서 이 밥에다 날마다 저주를 해라. 그래서 일주일 뒤에 보았더니 축복을 했던 밥은 하얀 채로 그대로 있고, 곰팡이가 피기는 했는데 하얀 곰팡이가 피어서 하얀 채로 있고, 저주를 했던 이 밥은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갖고 까맣게 썩어버리고. 그래서 그 실험을 했던 당사자들도 깜짝 놀래버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무섭구나. 말은 굴레입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굴레는 내가 그 말을 내 마음대로 끊고 다니고 싶어서 요리 가려면 요리 끊고 가고 저리 가려면 저리 끊고 가고 그러려고 굴레를 씌우는데, 우리가 하는 말이 나를 굴레 씌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로 내가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말에 이끌려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축복하면 그것을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축복함이 되고, 내가 저주하면 그것을 저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저주하는 것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성경 어디에도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주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말씀 없잖아요. 그런 것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축복만 해라. 왜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요. 예? 근데 오늘 우리는 이만한 소리만 들어도 그냥 막 거기다가 이만큼 불려갖고 막 남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기 좋아하고 뭐 하는 겁니까? 예?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들어서 은혜되는 말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남이 들어서 은혜되는 말만 하라고요. 예? 그래야 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되는 말을 할 때 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면 나도, 남 저주해놓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 예? 왜? 내가 그 저주를 받고 있으니까. 예? 남을 저주하고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 욕하면 기분 좋습니까? 아닌 거예요. 예? 나도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왜? 나도 욕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는 욕을 내가 받으니까. 말은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은 이처럼 나를 굴레 씌우는 것이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할 말 안 한 말 다 해갖고 남 시험 들게 하고 그러지 말고, 들어서 은혜 안 되는 말은 꿀떡 생겨버려요. 꿀떡 생겨버려요. 여기다 담아놓고 그냥 내뱉고 그러지 말고. 가끔 아이들이 밥 먹으라고 하면 밥 안 먹고 입에다 물고 댕기죠. 입에다 물고 댕기다가 뭔 말 시키면 다 뱉어불죠. 말하려고. 입에다 물고 댕기면 뱉어지는 거예요. 물고 댕기지 말고 꿀떡 생겨버리라니까. 남이 들어서 은혜가 안 될 말은요, 얼른 꿀떡꿀떡 생겨버려요. 속에다 담아버려요. 알았어요? 얘 입에다 물고 있지 말고요. 입에다 물고 있다가 누구 만나기만 하면 누구 어쩐다니, 아이 누구 어쩐다니, 아이고 이봐 이런다니 이래.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을 죽이냐고. 왜요? 예? 꿀떡 생겨야 되는데 왜 안 생기냐고.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도 그냥 꿀떡 생겨버리고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의 사랑이. 근데 누가 이랬다대 이랬다대 저랬다대 온갖 나발을 풀어대니 살자니 살 수가 없고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나를 굴레 씌우는 것이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로 여러분이 굴레 씌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이끌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 임해서 내가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욕하면 그 욕이 나를 굴레 씌워 그 욕한 대로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남에게 걔 뭐다 하고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향해서 욕했으니까. 그 말은 나를 굴레 씌우는 거니까. 알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긍정적이고 축복하는 말만 하자 그 말이에요. 제발. 예? 참 마음에 안 들어도 못마땅해도 예? 그저 비난하기 좋아하고 그래서 비난하고 오늘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 말로 내가 얽히고 내가 사로잡혀서 그 말대로 되어지고 그래서 내 인생도 망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도 받고 왜 그렇게 삽니까?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그래서 남이 안 좋은 말하면 듣지도 말고 들었으면 꿀떡 생겨버리고 누구한테 내뱉지도 말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의 말 하고 다니지 말고요. 그 말로 내가 얽히니까 그 말로 내가 얽히니까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혀는 나를 굴레 씌우는 것이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는 말로 내가 심판을 받게 되지만 또 내가 하는 말로 내가 굴레 씌움을 당해서 그 말에 이끌려 살게 되어진다는 것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러기에 저주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고 오직 축복하며 사랑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정적인 것들은 어떤 것도 다 내어버리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복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치료해 주심도 감사하고 우리 딸 일자리 주심도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받으시고 주의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림으로 부족함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하시고 앞길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어서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정말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의 하는 말로 우리가 얽힐진데 축복하며 사랑하며 은혜의 말만 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